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생명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 그리고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림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죽었던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생명과 반생명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여정입니다. 끊임없이 반생명이, 즉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해 오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생명을 찾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숨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냐 살아있는 사람이냐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느냐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숨의 핵심은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즉 생명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공기를 들이쉬느냐 내쉬느냐에 따라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영이신 생기이신 성령으로 숨 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스골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대언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큰 군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는 성령,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을 맞이한 날이고 그분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강림하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다 각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성령 강림하면 방언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면 병고침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신과 같은 신비한 신앙의 경험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핵심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숨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야 할 것, 몰두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 또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 현상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다 부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날마다 누리면서 성령을 통하여 숨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이 매 순간 성령으로 숨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김창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대중 강연을 하는 강사인데 수도 없이 강연을 하러 돌아다니느라 숨 쉴 틈이 없었던 그런 분입니다. 하루에도 4-5번씩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심신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제주로 내려가서 지금 숨 쉴 틈을 그리고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사회입니다.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사회, 그리고 숨 쉴 틈을 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본래 고향이 제주인데 요즘 제주에 머물면서 해녀들의 물질을 조금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물질을 본업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질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지혜를 배우고 잠시의 숨을 쉴 틈을 얻기 위함이겠지요. 그리고 그 해녀들과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어서 요즘 강연을 하고 있는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 사는 것이 숨이 찰 때라고 하는 제목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뿐만이 아니겠지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쁘게 달려가다 보면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숨이 턱에 찰 때도 있고 숨이 너무 차올라서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으로, 숨 쉴 틈 없는 삶으로 내몰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주 해녀의 물질에는 크게 3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상군이 있고 중군이 있고 하군이 있는데 상군에 속하는 분들은 보통 한 3분 정도의 숨을 참고 15m에서 한 20m 정도의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게 됩니다. 중군과 하군은 보통은 해녀들이 한 1분여 정도의 숨을 참고 그 밑에 군으로 내려갈수록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다 보니까 좋은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하고 상군이 되어서 15m, 20m 정도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해야 좋은 해산물들을, 많은 양들을 채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 쉬는 방법을 처음에 이분이 물질을 조금 이렇게 배워보다 보니까 숨 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숨을 참는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조금 있다가 물을 어마어마하게 들이키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숨을 참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가 참아낼 수 있는 숨의 한계를 넘어서서 눈앞에 있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더 들어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일들도 어렵지 않게 그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핵심은 숨을 오래 참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는 방법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세계 최고로 숨을 참은 한 남자의 기록이 15분 동안 숨을 참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폐활량은 보통 남성의 2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숨을 참기 위해서는 숨을 어떻게 잘 들이쉬는가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지만, 그리고 삶의 헛헛함과 공허함을 경험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결국은 결국 깊은 한숨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맙니다. 숨을 참으려고 하면 그 숨을 어떻게 더 많이 폐활량을 늘리는가를 연습해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여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고, 한숨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절망과 좌절과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의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숨쉬게 될 때, 성령으로 숨쉬게 될 때에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것들을 결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숨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침내 깊은 절망과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숨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그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신바람 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바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바로 신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성령으로 숨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숨쉴 만한 공간이 되어지는 가정, 숨쉴 만한 공간이 되어지는 교회, 숨쉴 만한 공간이 되어지는 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구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열대우림입니다. 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통해서 지구에서 소비되어지는 산소의 20%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개발이 자행되어지고 수많은 산림들이 베어지고 그곳에 공장이 세워지고 그곳에 수많은 소들이 키워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3주씩, 한 달씩, 2달씩, 3달씩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일터가 그렇고 우리들의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숨 쉴 만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초토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숨 쉴 틈을 가지지 못하고 숨 쉴 수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성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숨 쉴 틈 없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곳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파괴되어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온 집에 앉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게 됩니다. 가정에 임하게 되고 일터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들과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숨 쉴 틈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벨탑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혼잡되었던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갈등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흩어지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과정 가운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족이 큰 어려움 속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지없이 언어가 말살됐을 때입니다. 일제가 36년의 강점기 속에서 우리 언어를 끊임없이 없애려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언어 안에는 정체성이 있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버마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어서 하나의 언어로는 그 민족을 엮어낼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버마어인데 그 위에도 수많은 언어들을 각자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지금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것, 공동체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이야기하는, 즉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숨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바람만이 죽음의 세계를 멈추고 삶의 언어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언어들을, 폭력의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저주하며 그렇게 이 사회가 어지러움과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들이쉬고 성령으로 내쉬는 사람들, 생기로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조물의 회복입니다. 오늘 서신서인 복음서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늘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남극에서 땅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토가 녹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지속되게 된다고 한다면 웬만한 섬나라들은 그냥 물에 잠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많은 도시들이 물의 일부분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에 발생되고 있는 플라스틱들을 재생하고 아니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바다를 떠돌아다니고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들을 인간이 먹는 가운데 수많은 질병에 인간들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으로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전에도 20년 전에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수련회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행사로 그치고 말았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책임지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숨쉬는 사람으로서의 지속적인 훈련들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물질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그런 훈련들을 하지 못하면 결국 큰 사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시마다 생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매립할 곳이 없어서 이것이 지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바로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생명에 천착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그렇고 우리의 가정 또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숨을 들이쉬고 성령으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들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고 피조세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고 파괴된 생명,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에스겔이 대언하여 명령한 것처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살림을 잘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살림을 잘하는 것은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넉넉하지 않은 어떤 그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아끼고 저렇게 아껴서 적자가 나지 않고 잘 운영해 가는 것, 보통 이것을 살림을 잘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가운데 그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림의 근본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잘 산다는 것은 사람을 잘 살려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림살이는, 우리가 살림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보다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살림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잘 사용하여서 어떻게든 잘 아껴서 재정을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교회 살림을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재정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 자연을 살리는 일,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교회 살림을 잘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려내는 일, 일터를 살려내는 일, 피조세계를 살려내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 살림을 잘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기가 돌게 하는 것이고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을이 숨쉬게 하는 것이고 다시 일터가 숨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진 것을 잘 보존하는 것은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가진 것을 잘 유지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살림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고 피조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형이신 성령으로 들이쉬고 성령으로 내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숨이 깊은 한숨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들이쉬지 못하면 우리가 내쉬는 숨은 깊은 한숨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의 숨을 들이쉬게 될 때에 우리가 내쉬는 숨은 생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피조세계를 살리고 회복하는 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젊었을 때에는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업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어가시면 들어갈수록 제 주변에서 보게 되니까 작은 생명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꽃 한 송이가 참으로 소중하고 풀 한 포기가 참으로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인 듯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소중함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명사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은 상태, 영원의 삶을 얻은 상태가 아니라 바로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명사가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믿음은 동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생명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누워있고 숨만 쉬고 있다라고 한다면 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이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여야 한다는 말씀은 화석처럼 굳어진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숨쉬고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죽은 것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숨쉬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을 낳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생명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림의 삶, 살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림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일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사람을 살리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끝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은 곧 성령으로 숨을 들이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 아이들에게 다시 힘을 주는 말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경책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힐난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말, 그런 말들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서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입술에 두신 대언의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우리 가정에 들어가고 우리의 일터에 들어가고 우리의 교회에 들어가고 모든 관계들 속에 들어가 일어서고 생명을 얻으며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그리고 모든 관계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들이쉬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며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